구원의 주 하나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은총을 베푸사 그 힘을 따라 살아갈 믿음과 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시간 주님께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새롭게 일으켜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그 악한 죄악에서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동행하시니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은총 내가 더하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동행하시니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빛나니로도 안전한 보가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빛나니로도 안전한 보가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판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2절 고백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3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의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4절 고백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4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과 주의 영원하신 과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나를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저희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첫째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찬식 예배와 어린이 주일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시간에도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천국까지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성령으로 정결케 하옵시며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26장입니다. 굳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파들과 인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지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리 섬기세.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곳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찬송 563장입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높이 여기사 높은 높차 위에서 낮은 나를 도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정복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판단하시는 구원의 주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과 불평으로 살아왔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분주함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신앙을 계승하는 데 힘쓰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믿음이 성장하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에 힘쓸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신앙을 계승할 수 있도록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녀들에게 영이 잘됨 같이 범사의 잘됨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며 경외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 부끄러움의 믿음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옵시며 충성으로 푯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식 예배로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눈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못난 자가 깨어져 나의 십자가를 쥐고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시는 사장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한 주를 살아가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봅니다. 생명의 말씀 두 군도를 봅니다. 두 군데. 먼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말씀.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말씀 함께 합독을 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거쳐놓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병다린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과 신부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의 여검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전부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아멘. 우리 인생이 어떻게 내일 일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 없는 것이 정답입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1분 1초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불안해서 두려워서 1분 1초라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신앙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직 오늘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오늘을 선물로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삶 속에서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려내고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싸우니 겸손케 하소서, 겸비케 하소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귀한 인생을 살아내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그러한 심령을 주님 촉촉하게 이 시간에도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두 본문이죠. 누가복음 2장이죠. 2장 40절과 52절 말씀,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귀하게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이잖아요.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면 마음껏 1시간, 2시간, 3시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한된 시간에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조명하시면 깊은 깨달음, 시간 문제가 아니라 짧은 시간에도 깊은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잘 먹으시고 잘 잡수시기 바랍니다. 가시를 발라내듯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살이 되고 뼈가 되기 때문에 일단 다 먹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잠이라든가 좋지 못한 생각들, 걱정들, 내일 염려들, 불안함과 두려움들, 이런 모든 요소들을 가시 바르듯이 발라내야 돼요. 그래서 옥토와 같은 밭에 온유한 땅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아멘. 그런 10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큰 은혜의 역사의 담비를 내려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교회를 다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가치관이 뭐냐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었냐, 예수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고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셨는가. 그럼 우리는 예수님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모든 예수님의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가치관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처럼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죠. 자녀 교육도 우리가 자녀들 다 키우신 분도 계시고 키웠다고 해서 또 교육이 안 들어가면 안 되죠. 키워가는 가정에도 있고 우리 또 자녀들은 다음에 커가지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을 것인데 다 여러분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자녀 교육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 즉 성경의 말씀을 따라 교육하는 것이 진짜 리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고 교육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교재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교재를 교육해야 되겠는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텍스트가 있어요. 그 텍스트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이거 바이블이라 그래. 바이블, 성경이요. 성경이라는 교재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하면 성경으로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왜 성경으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오늘 주제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텍스트는 능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 자녀들로 하여금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그걸 보면 여러분 성경은 능히 나와 너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어디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공부하고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교재와 학문 교재, 초등학문에선 찾을 수가 없어요. 최고의 고등학문인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한 번도 읽지도 않고 던져놔버리고 주일날만 갖고 오고 이러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른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80년, 90년은 인생 종칠 때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른도 모른다면 아이들도 당연히 모르겠지요. 부모가 모른다면 당연히 그의 자녀들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어른이 알고 부모가 안다면 아이들도 그리고 자녀들도 당연히 알게 되죠. 당연히 알게 되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어디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교훈도 그리고 책망도 그리고 바르게 함도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내가 교육을 받고 성경으로 부모가 교육을 받고 성경으로 어른들이 교육을 받고 성경으로 내 자녀들을 가르치고 성경으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 지식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부모님도 내 뜻대로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교육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으로 교육하고 책망할 것이 있으면 여러분 야무지게 책망하셔야 돼요. 책망할 것도 있는데 가만 놔둬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버릇 없이 커거든요.
그래서 야무지게 책망하고 바르게 인도하고 우려 교육하게 될 때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집니까? 17절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는 누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돼요? 불완전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어째요?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어디가 적혀졌냐? 성경에가 적혀져 있어요. 성경 텍스트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은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은 것인데 성경을 알아야 구원 받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좋은 질문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믿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 예수 믿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 알아요.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권사라니까요. 나 장로예요. 나 목사예요. 나 안수집사예요. 필요 없어요. 목사 그 직책으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권사 장로 직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뭘로 가죠? 믿음으로 가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뭘로 오셨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말씀이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의 옷을 입고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오셔가지고 성경대로 사시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이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고 성경대로 재림하실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인생을 사셨고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무슨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의 삶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길은 넓어요.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고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 길은 당장 보기에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머지않아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선악과 따먹었을 때는 맛이 있었겠죠. 그러나 먹고 난 다음에 죽잖아요. 내가 인생을 세상 따라 살아갈 때 잠깐 동안에 유익한 것 같고 잠깐 동안 나에게 이로운 것 같고 잠깐 동안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지만 그것이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내 인생을 알뜰하게 살뜰하게 살아가려면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귀한 인생이 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의 유아기 때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12살 때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인격적으로 성장함을 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육체적으로 키가 자라고 몸이 건강해져. 육체적인 성장이 있죠. 육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지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뭡니까? 지혜와 지식이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내 인격이 여러분 내 성품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뭡니까? 인격의 성장이. 다시 말하면 사회생활, 소셜 소사이어티, 사회생활, 그래서 인격적인 생활, 그런 생활 성장이 이루어지고 또 무슨 성장? 영적인 성장. 그래서 이 네 가지 성장, 전인격적인 성장을 여러분 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큰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장년으로 태어나지 않고 우리가 똑같이 아기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1살, 2살, 3살, 4살, 5살 그래서 유아기 때 뭐 영아기, 유아기, 뭐 유년기, 초등기 해가 다 여러분 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이렇게 올라오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12살 때 41절에서 누가복음 2장 보면 41절에서 51절까지 쭉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 12살 때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도.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땅덩어리가 매우 작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의 땅덩어리예요. 근데 엄청난 나라입니다. 땅덩어리는 아주 조그만 해도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안 되더라도 엄청난 나라가 여러분 이스라엘이에요.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남쪽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여러분 좁다 한다 할지라도 걸어가면 제법 시간이 걸리는 그런 거리죠. 그런 거리를 걸어서 가려면 육체적으로 여러분 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12살 때 막 가는 거죠. 며칠을 걸어서. 그 육체적인 건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탁월한 지혜가 있었다 그랬죠. 랍비들과 토론할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난 지혜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도 좋았어요? 사회성도 좋았어. 인격도 좋았어. 품성이 좋았어요. 그래서 조화를 잘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람과의 조화를 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어울릴 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 예수님이 어렸을 때 모습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는 구절이 52절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래서 여러분 지식도 지혜도 커지고 몸도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어떻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인격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니까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라. 영적 성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성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면 여러분 친밀할수록 영적인 성장이 높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적인 성장, 지적인 성장, 인격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이 네 가지 모습이 여러분 전 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전 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살아가는 날 동안.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이런 전 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육체적인 것만 성장하고 그 외에는 안 성장하면 이것은 여러분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장애인이잖아요. 정신적으로도 장애인이잖아요. 몸만 여러분 불편하다고 여러분 장애인이에요? 내 마음이 불편해도 장애인이잖아요. 내 영이 여러분 불편해도 장애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육체적인 소경만 소경이라고 그래요. 한자라고 그래요. 영적 소경을 아무리 지식적으로 발달해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랍비들에게도 뭐라 그래요? 그걸 모르냐? 니고데모야? 영적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가겠느냐? 같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장애인들도 많다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도. 육체적인 장애인은 잘 봐요. 그러나 영적인 장애를 못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은 그것을 여러분 진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뭘 가지고 진단합니까? 말씀으로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이 모든 면을 균형 잡힌 인간의 모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성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성장이 육체적인 성장이다 그랬잖아요. 2장 40절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시면 이래요. 아기가 자라며 우리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잖아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있더라. 강하여진다. 아기가 자라잖아요. 자라고 강하여진다. 육체적 성장이죠. 죄는 없으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죄는 없으셨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죄는 없으셨지만 완전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서 육체가 건강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가 건강해야지 뭘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도 육체가 약하다 그러잖아요. 육체가 약해버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고 육체적인 건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유치원 교육은 안 시켜요. 공부를. 우리나라는 유치원 때부터 공부를 시키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유치원 때부터 막 영어 단어를 이렇게 암송시키는데 여러분 천재인 줄 알아 우리 아이들이. 영어 조금 뭡니까 뭐 퍼플, 옐로우, 레드, 블랙, 화이트 하면 아주 천재인 줄 알아. 4살 5살짜리가 막
Jesus Christ 막 하면 천재인 줄 알아. 근데 점점 커봐요. 우리가 현실을 보게 돼요. 점점 커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치원 교육 안 시켜요. 대신에 건강한 육체를 위해서 여러분, 육체를 연마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다 보니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잘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육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지적인 성장도 했어. 그래서 지혜가 충만하여.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지혜가 꾸준히 성장했어. 뭐 때문에 성장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서 성장한 거죠. 그 지혜와 지식이 꾸준히 성장해 간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늘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뭘 알았대요? 성경을 알았대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뭘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 저는 제자 훈련 시간에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때 물어보면 시험에 든 사람이 많을 것 같으니까 안 물어봐. 제자 훈련 받은 사람한테만 물어봐. 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성장하셔야 돼요. 나이가 먹을수록.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지혜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못 나와도 소학교를 못 나와도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지혜가 있잖아요. 삶의 지혜 무시 못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을 무시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대학원까지 나와도 삶의 지혜가 없는 사람이 많아. 성경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이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성경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성경이 제1의 지혜와 지식의 원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삶을 똑똑하게 살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 안에서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아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똑똑해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 안에서 양육받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디모데의 어린 시절을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 믿음 성장하고 체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상급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사님 성경로 가르쳐 주세요. 제자 훈련 나오고 싶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무엇에 그렇게 많이 바쁘십니까? 우리의 진리는 여러분, 우리의 진리는 뭐예요? 죽는다는 것이 진리예요. 우리의 진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진리예요. 멀지 않아서. 몇십 년 후에. 그 진짜 진리를, 그건 정확한 사실이고 정확한 진리인데 그걸 바라보고 와야지. 뜬구름 잡듯이 삶을 살아가시면 안 돼요. 인생을 허비하시면 안 돼요. 호송세월 살아가시면 안 돼요. 부모가 호송세월을 살면 자녀들에게 호송세월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똑똑해야 돼요.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지혜와 명철이 성장하죠.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탄탄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교든 대학원이든 그리고 어떠한 재능 탤런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모른다면 영적인 절름발이 받게 되지 않아요. 영적인 절름발이 장애인이죠.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을 뭐라고 그래요? 죽은 지식이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전하죠. 내가 제대로 모르면 모르는 걸 전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돼요. 못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가르치는 게 아니겠어요. 잠언 기자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경외하는 방법을 자식에게 가르쳐 줄 거 아니겠어요. 예? 목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성도들에게 어떻게 경외해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보면 성경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지혜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가 지식의 본물 터지듯 터집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혜롭고 싶어요? 성경과 가까이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지성이 연마되는 거죠. 유대인들 보십시오. 유대인들 여러분. 성경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본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랍비들에게 성경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한 1,500만 명 정도 있는데요. 미국에만 거의 여러분 1,500만 명, 2분의 1이 살아요. 약 680만 명 정도 살죠, 미국에가. 미국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자들 중 유태인들이 많이 있는데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 교육 등등 각 분야에서 탁월성을 인정받아서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거의 유태인들이에요. 그들이 경제권을 거의 다 잡고 있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전쟁한 것 좀 보세요. 돈이 없다면 그런 무기가 어디가 있겠어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여러분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캠페인을 합니다. 근데 한국 커뮤니티는 돈이 없으니까 정치 후원금을 못 받아. 그래서 안 와. 한국 커뮤니티는. 그러나 유대인들의 커뮤니티는 항상 찾아가 미국인들이. 왜? 돈이. 그만큼 정치 후원금, 자원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경제력이 강하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노벨 수상자가 지금까지 대략 300명 이상이 나왔는데 그 중에 100명 이상이 유대인들. 대단하지 않아요? 3분의 1. 노벨상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문화상인데 물리학, 화학, 생리, 의학, 문학, 평화, 경제학이 6개 부문으로 나누잖아요. 해마다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주는 상이 노벨이에요. 노벨상.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처음 받았잖아요. 2000년도에. 그죠? 노벨 평화상 받았고 작년 2024년도에는 누가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노벨 평화상과 노벨 문학상을 제외하고는 받은 사람이 없어. 우리나라 딱 2명이에요. 딸랑 2명. 그러나 유태인들은 100명 이상 노벨상을 받았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학교 교수들 중에 25%가 유태인들이에요. 각급 지도자들 중에 상당히 유태인들이 많아요. 미국만 그러겠어요? 어느 세계 곳곳마다 그래요.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IQ하고 유대인들 IQ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IQ가 높아. 근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것은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높아버려요. 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양육받고 양육했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애우고 암송하고 듣고 그렇게 교육을 한 결과예요. 그걸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한 결과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을 여러분 가르치는데 급급하잖아, 학교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IQ는 높을 수는 있지만 전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우리나라 교육열에 비하면 우리나라 극성이잖아, 교육열이. 사교육 엄청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교육률에 비하면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이 안 나왔다는 거죠. 말씀으로 교육을 받으니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독일에서도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후 서민들에게 성경책을 딱 보급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 라틴어로 성경이 다 성경책이 있다 보니까 서민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 라틴어로 어떻게, 여러분들 영어로만 성경책이 있다면 여러분들 볼 수 있겠어요? 까막눈이지? 성경책 있어도 까막눈이지? 그런 것처럼 그 당시도 루터 당시도 여러분 라틴어로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신부들만 갖고 있는 거죠. 서민들은 갖고 있어도 까막눈이요. 못 봐. 근데 여러분 그걸로 뭐예요? 독일어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번역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국민들이 서민들까지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성경이 보급되면서 지성인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독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지혜 본물이 터져 나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학교 교육에만 맡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비판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에 맡기면 애들 망칩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보내셔야 돼. 그래서 말씀을 안 가르칠 수 없으니 그래도 안 보낼 수 없잖아, 학교를. 그러면 말씀으로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가짜 교육이 상당히 많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로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 성경으로 교육을 하시고 또한 제가 성경으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잘 양육하셔서 지혜와 지식의 본물처럼 터져나와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십으로 키우시는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자녀들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말씀으로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에 잘 순종하여서 복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아무리 가르쳐도 순종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육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무슨 성장이 있어요? 인격적인 성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혼자 살 수 없어. 사람 인자잖아. 서로 기대어줘야 돼. 어느 한 사람이 빠지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되면 나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할 줄 알아야 돼. 양보할 줄 알아야 돼. 배려, 양보, 용납. 그래야지 사회성의 폭로를 거치는 거예요. 작은 법도 잘 지켜야 돼. 작은 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얘야, 빨간불이 켜질 때는 절대로 무단횡단, 그냥 가면 안 된다. 또 무단횡단을 해서도 안 된다. 빨간불이 켜질 때는 절대로 멈추고, 파란불이 켜졌을 때도 여기저기 봐가지고 차가 안 왔을 때 건너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무조건 파란불이라고 해서 달려갔다가 차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파란불이 초록불이 되더라도 양쪽을 잘 보고 난 다음에 차가 안 올 때 가야 된다 교육을 시켜야 돼. 그러면서 무단횡단하지 말아 했는데 본인은 엄마 아빠는 무단횡단해버려. 그러면서 아유 엄마가 오늘 바빠서 그러니까 아빠가 오늘 바빠서 그러니까 얘야 절대로 무단횡단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되겠어요? 무단횡단해버려. 무단횡단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저장한 것이 아니라 엄마가 무단횡단한 모습을 저장해. 자기 자식은. 말을 저장한 게 아니라 부모의 삶을 저장해. 자녀들은. 바로 컨트롤 C, 컨트롤 V가 돼버리는 거예요. 컨트롤 C 그대로 복사해서 컨트롤 V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붙여넣게 해버리는 거예요. 뭐가? 말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됩니까? 삶이 여러분 그대로 저장돼 버려요. 자녀들에게 삶이. 그래서 엄마 니나 잘해. 엄마 아빠나 잘해. 이래요. 이런 여러분 신호등을 얕잡아 보면 안 돼요. 신호등을 얕잡아 보면 안 돼. 신호등 여러분 빨간 불 때는 절대 가면 안 되는데 또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되는데 사고 나면 죽어버려. 사고 나면 죽어버린다니까요. 얕잡아 봤다가 조그만한 법도 제대로 사회적인 법도 제대로 못 지켰다가 죽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 차의 책임이요? 내 책임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법이라도 정말 잘 지켜야 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부모님의 말을 가만히 저장한 게 아니라 뭘 저장한다고요? 행동을 가만히 보고 머리에 딱 저장합니다. 자녀들은. 좋은 것은 복사 안 해요. 안 좋은 것만 더 복사해서 잘 써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법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잘 지켰어요. 사회적인 법까지도. 그리고 인격이 그렇게 성장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성장도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의해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께 있었어요. 이 말씀은 자녀 교육은 부모의 정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모의 정성이 필요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을 하죠. 그러나 비를 주고 햇볕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양육해야 되고 훈련하고 그런 교육은 부모님들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후에 뭐가 임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이런 시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눈길을 걸을 때 흐트러지게 걷지 말라. 눈이 왔을 때 눈길을 걷잖아요. 그러면 내가 걷는 그 발자국을 뒤에서 봐, 안 봐? 봐요, 안 봐요? 뒷사람이 보잖아요? 내가 걷는 발자국이 뒤에 오는 이의 길잡이가 될 것이니 이런 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뒤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길을 걸어갈 때 흐트러지게 걷지 말라는 거야. 뒤따라오는 사람이 그렇게 똑같이 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맞는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가게 하시려면 우선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성경을 사랑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성경을 사랑하려면 여러분 목사가 먼저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배워야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사랑해야 우리 아이들도 성경을 사랑하는 아이로 기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에 이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첫 번째 유산이 여러분 부모가 사랑하고 손때 묻은 성경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돈 남겨주려고 하지 마세요. 쌈뿐이 안 열으라니까. 돈이 있지도 않지만 돈이 없어도 행복한 것 같아. 쓸 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더 욕심 안 부려도 될 것 같아요. 자녀들은 다 알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내 자녀들은 너무너무 나를 잘 알아요. 엄마 아빠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므로 부모님들이 먼저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경을 배우는 그 자리에 가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돼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뒤를 따라서 성경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며 지낼 수 있도록 부모들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메모를 하잖아. 우리 아이들도 메모하잖아요. 메모하고 적극적으로 자기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배우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깨끗하게 하지 마세요. 깨끗하게 하지 마세요. 자꾸 적고 내 성경책을 만들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책 깨끗했다는 것은 뭐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손때가 묻어야 돼, 손때가. 그래야지 더욱더 손때 묻은 성경을 우리 아이들이 소중하게 여깁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똑같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양육받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부모님이 그렇게 하면 자녀들 똑같이 그 눈길을 따라서 간다니까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삶 속에서 먼저 살아가면 아이들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성경이 무겁다고 놓고 다니는데 여러분 학교 가방에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책만 갖고 다니지 말고. 갖고 다닌가 성경책? 갖고 다니세요? 그러면 쉬는 시간이라도 한 구절씩 보세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학생들이 볼 거예요. 저 아이는 항상 성경책을 갖고 다니고 읽고 있네. 그런 아이들이 커서 여러분 그렇게 각인될 거예요. 누구라는 학생은 항상 성경책을 갖고 다니더라. 진짜 그 사람은 예수쟁이야. 그것만 봐도 여러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가방을 무겁게 한다고 성경부터 가방에 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고 진단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경 안 배우고 그러면 안 돼요. 내 나이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돼서 이제 얼마나 살겠어? 그런 사람도 어째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단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듯이 말씀을 내 신비에 새겨놔야 돼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내가 모른다는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그냥 말씀만 듣고 가면 안 돼요.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게 해야 돼요. 로마서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잘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은 언제 생기냐?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근데 안 들은데 어떡할 거예요?
중고등부도 여러분 딱 그 시간 20분 정도 설교하고 그대로 끝이요. 어떻게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 문제입니다. 진단하건대 그냥 세상 공부를 그냥 아주 그냥 풀로 차가지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 강남에서는 유치원생이요 우울증에 걸렸어. 왜? 아침부터 공부를 시키네. 돈을 갖다가 막 주면서 학원을 보내니까 그 얘들이 유치원생들은 놀아야 될 건데 공부를 배우려고 여러분 앉아있으니 건강하겠습니까? 우울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 지금 문제점이다니까 여러분. 죽이겠어요. 얘들을 갖다가. 행복하게 키워야지 불행하게 키우면 되겠어요. 돈 주고 불행을 시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또 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전달하실 때 그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듣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말씀을 들어야죠.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 절대 믿음 안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100번 들은 사람이 200번 들은 사람이 2000번 들은 사람이 10,000번 들은 사람이 그것도 제대로 잘 들어야죠. 신비로. 머리로만 한 게 아니라 계속 듣다 보면 콩나물이 물에 부으면 싹싹 빠진 것 같아도 물이 바로 빠진 것 같아도 적셔지니까 콩나물이 쑥쑥쑥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을 전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방식으로 전달한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을 내가 갖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계속 듣고 봐보세요. 믿음이 생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최우선적으로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아는 것이 바른 신앙의 토대가 되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경을 잘 알아야 새로운 교리와 가르침에 이단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이단을 만나도 하나도 안 무섭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복음과 거짓 교리를 전하고 있어요. 목회자라고 해서 다 진정한 목회자가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선포해야지 진짜 목사가 아니겠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목사들이 존재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진짜 말하는 내용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라는 거.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 지금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가짜 복음들이 하도 여러분 많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구원을 얻는 진짜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가질 수가 있겠어요? 성경이 기록된 복음을 올바르게 알고 이해할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어디에서요? 성경에서요. 천국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영생이 천국이니까 구원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이 구원이니까 성경을 그래서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되.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게 구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문제도 모르고 영생에 대한 문제도 모르고 천국을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배우려는 여러분 그런 관심조차 없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숫자도 많겠죠. 숫자는 많지만 아마 천국 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노아 시대도 그랬으니까. 야 노아 니같이 그렇게만 그렇게 맨날 방주만 그렇게 만들고 있어야만 구원 받을 줄 아느냐? 그러지 않아. 이렇게도 좀 한번 해봐야 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당시 노아 시대 때 하나님 안 믿었겠어요? 많이 믿었겠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믿었겠죠. 노아만큼 8가족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지은 거예요. 저 여러분들 믿음 어떻게 지어갈 거예요? 성경대로 지어가야지. 내 마음대로 지어가면 구원 못 받습니다.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버리는데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상급을 두 번째 치고트더라도 천국 가야지 그 다음에 상급을 따지겠죠. 천국도 못 가는데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뭔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여러분 곧바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일생에 정말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정치인이고 자선 사업가로 명성이 높았던 하나님의 사람 누구냐? 애슐리 샤프츠베리, 이 백작에게 처음으로 굉장한 감동을 줬던 사람은 누구였냐? 여자였어. 경건하고 겸손하고 믿음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이 사람의 어릴 적 부모였어요. 근데 애슐리가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에 대해 이 여인이 부모가 가르쳐 줬어. 근데 그의 부모는 이 애슐리가 7살도 채 되기 전에 죽었어. 이 여인 우리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 아이에게 심어줬어. 이 애슐리가 그래서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큰 기여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어머니들은 그의 자녀들을 보세요. 이런 것처럼 경건하게 훈련시켜야 돼요. 이 훈련시키는 일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되고 시행해야 되고 가장 절박하게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에요. 미션입니다. 자녀들. 내 자녀들 그냥 줬겠어요? 아니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해라고 준 거예요. 가장 우선적이며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님들은 본질적인 의무가 주의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에,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철심으로 말씀을 새기게 해야 되고, 자녀들의 심장에 날카로운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로 성경의 교훈을 절대로 지어지지 않도록 새기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부모의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겁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또 두려운 부르심 중에 하나죠.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아이를 낳고 키우라고만 명령하지 않았어요. 낳고 키우라고만 명령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아이들의 영혼을 마음과 인격을 하나님 앞에서 돌보라고 맡기셨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해요. 그러나 그 기도만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녀의 인격과 삶을 준비시켜야 돼요. 자녀의 인격을 준비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그 인격에서 드러나오는 삶을 준비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진리의 씨앗을 심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액션으로, 행동으로, 관계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 보여야 돼요. 그러면서 자녀들하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여러분 억압적인 통제만 받고 복음의 사랑 없이 다룰 때 자녀는 반항합니다. 마음을 확 닫아버립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주어야 될 것은 뭐냐? 율법적 순종만이 아니에요. 율법적 순종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해줘. 그리고 실패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는 긍휼하심. 긍휼함,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는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와 허물을 여러분 품어야 돼.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실패 많이 합니까? 얼마나 실수 많이 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윽박지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기다려주고 참아내잖아요.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품어야 돼요. 자녀가 죄를 짓고 넘어갈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꾸짖음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그 사랑이 자녀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럴 수 있지. 그러나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실패할 때도 실수할 때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르쳐줘야 돼요. 어떤 부모님은 자녀가 실패하지 않도록 길을 깔아주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진짜 사랑은 자녀가 넘어졌을 때도 실수할 때도 실패했을 때도 보듬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다시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법을 반드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자살 안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법을 안 가르쳐주면 자살합니다. 잠언 22장 6절 뭐라고 그래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부모들이요. 그래야 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이가 많이 먹어도 그것을 안 떠난다. 하나님 말씀을. 스마트폰과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 오늘날 자녀들이 매일 수많은 가치관, 수많은 거짓 메시지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자녀에게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길러주어야 돼요. 뭘로? 성경으로. 그래야지 세상의 거짓말을 알아차릴 수가 있어. 왜? 성경이 알고 있으니까. 성경과 배치되네, 아니네 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게 되는 거야, 아이들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돌아보아래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이 지금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 그리하라. 모이기에 피하지 말고 자주 모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신앙 안에 머무르면 여러분 반드시 건강한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혼자 신앙생활을 지킬 수 없어. 신앙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함께 기도하는 삶, 서로 돌보는 교회의 기쁨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새벽 예배 때 내가 다른 생각이 있어요. 같이 아이들까지도 졸지 않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 진행하려고 그래요. 7일부터. 네. 궁금하시면 다 동참하세요. 어차피 인생 갈 거. 네. 어차피 인생 뭡니까? 육체적으로 고생할 거. 거룩한 고생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먼저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주일마다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걸 보여야 돼요. 작은 일에도 성도들과 함께 울어야 되고 웃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 아이들은 울고 웃고 합니다. 어디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삶으로 본을 보여야죠. 신명기 6장 6, 7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래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성경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나부터 새기고 부모부터 새기고 어른부터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쳐. 길을 갈 때도 가르쳐. 누워있을 때도 잘 때도 그래요. 가르쳐요. 일어날 때도 가르쳐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세밀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부모가 무엇을 말하는 것보다 부모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배운다 그랬어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이 설교예요. 기도하라고 말하는 부모가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는 부모가 성경을 펼치지도 않고 사랑하라고 말하는 부모가 매일같이 분노하고 있다면 그 아이들은 그 말 대신 부모의 삶을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진실하셔야 돼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진실하십시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삶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 유산이 뭐예요? 완벽한 한계형이나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녀에게 제1로 남겨줄 유산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을 유산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거 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주세요. 말씀. 거기다가 여러분 딱 적어놔.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걸 주면 돼요. 그걸 주면 그럼 자식들 눈물 흘리면서 엄마 생각하고 아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잘할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랬지. 그걸 남겨주라고요. 그걸 남겨줘. 그게 신앙의 유산이에요. 두 번째 유산은 뭐냐? 믿음의 삶으로 본을 보이는 신앙의 유산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저장해 놓는다니까요. 이런 유산을 받은 자녀들은 넘어질 때마다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모 그리고 어른들의 단순한 책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사명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성경에서 나옵니다. 아멘. 성경에서 나오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에서 나오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날마다 사랑하시고 진실로 대하시고 그 성경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사랑할 수 있도록 양육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유산을 남기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 주의 살, 주의 피, 주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이곳에 영으로 오셨사오니 주여,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최후의 만찬, 그걸 우리가 하나님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만약 거기에 있었다면 어떠한 심정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떡과 빵과 잔을 받았을까? 깊이 묵상해서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하는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귀한 결단이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불러 모으시고 조금 후에 몇 시간 후에 당신이 찢겨질 그런 몸을 상징하는 떡 딱딱한 빵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당신의 몸이 찢어집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빵을 찢습니다. 갈기갈기 찢겨질 당신의 몸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가룟 유다야, 12 제자를 다 둘러보시면서 당신의 찢겨질 십자가에서 희생하실, 처형당하실 그 몸을 그리면서 빵을 제자들에게 떼어주십니다. 먹으라, 베드로야, 나의 사랑하는 제자야. 이 시간에도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주옥순아, 먹으라, 받으라. 이걸 먹어야 나와 상관이 있느니라. 내 생명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이걸 먹지 않고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떡을 떼어준 것 같이, 내 몸을 떼어준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몸을 떼어주라는 거죠.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죠. 뭡니까? 희생하라는 거죠. 뭡니까? 헌신하라는 거죠. 아파요. 희생은 아프고 사랑은 헌신이고 내 것 나가야 되고 아깝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명까지도 줬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나처럼 나누라. 살을 찢어라. 통증이 있습니다. 사랑은 통증이 있습니다. 모든 최고의 통증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은 다 받아 먹었겠죠. 제자들은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무슨 심정입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의 제자들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별반 다르지 않겠어요? 무엇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제자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다 그걸 아시고 떼어주지 않습니까? 누가 당신을 부인한지도 알잖아요. 팔아먹은지도 알잖아요. 그런 가룟 유다까지도 주지 않습니까? 식후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헌신의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당신의 희생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따라서 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 제자들아, 받으라, 마시라. 내 피다, 언약의 피다. 이걸 마심으로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살아라.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그 당시 없었지만 사도 바울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시고 먹고
결국 주를 위해서 목숨 바쳐 미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다 마십니다. 주님을 마십니다. 피를 마십니다. 물까지 마십니다. 쭉쭉 빨아먹습니다. 빨대를 다 꽂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빨대 다 뽑아서 꽂아서 피 다 뽑아버립니다. 물 다 뽑아냅니다. 생명을 쪽쪽 빨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 다 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살아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당신의 영원하신 생명 말씀, 떡으로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말씀, 피로 오신 언약의 피로 오신 그 말씀, 그게 성찬식의 의미예요. 그걸 먹고 마시면 어떻게 살아라? 희생하며 살아라. 어떻게 하면 살아라? 헌신하며 살아라. 어떻게 하면 살아라? 사랑하면서 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삶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뭐예요? 말이 필요 없다 자녀들아, 삶으로 보여줘라.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성찬식을 우리가 다 받음으로 주님의 모든 인격적인 부분들이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이 변화되는 귀한 인생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습니다. 먹습니다. 마십니다. 주님. 주님 취합니다. 주님. 주님의 온몸에 빨대를 꽂습니다. 쭉 빨아먹습니다. 주님의 살을 뗍니다. 이 시간에 먹고 마심으로 주님으로 내 삶 속에서 이제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을 살아낼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함이 있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살입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주님을 먹고 마십니다. 말씀을 취하여 먹고 마십니다. 영생을 취하고 먹고 마십니다. 천국 구원을 취하여 먹고 마십니다.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냅니다. 그런 복된 인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가이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생명의 말씀, 오늘 전해드린 귀한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르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힘차게 행진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추고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우리는 성경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앞서가십시오. 우리는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든든한지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발걸음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 따라 살아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 하나님 생명 끝나는 날까지 신비의 다이아몬드로 새기게 해주십시오. 새겨서 그 말씀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을 나누고 주님의 피를 나눈 자로서 오직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답게 삶 속에서 한 주 동안도 아니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한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예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 마음 하나님, 그 정성, 그 땀, 그 노력, 그 피 주님 받아주시고 그 헌신, 그 희생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바 자족하게 하시고 만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귀한 인생길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주시고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축복까지도 허락하여 주셔서 성경에 날마다 믿어지게 해주셔서 믿어진 만큼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축복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크리스찬들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연약 권고 만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손상된 머리들아 장기들아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의 오장육부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좋지 못한 어둠의 질병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근육 힘줄 체액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아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내 사랑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손상된 기관들아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몸의 모든 뼈들아 관절들아 모든 통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내가 나사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경추와 허리 디스크 증상이 다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이 잘 흐를지어다. 모든 혈관은 막힘이 없을지어다. 혈관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건강해질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을 자아내는 모든 어둠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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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생긴 모든 질병들아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평강할지어다. 샬롬 샬롬 샬롬.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빛이 이 시간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비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여 오직 성경으로 내 삶을 다지고 자녀들의 삶 또한 성경으로 다져지기를 바라면서 성경으로 교육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의 믿음의 본이 되어 삶 속에서 성경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강주성, 천안성, 수원성, 서울성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예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